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더 활짝 열려지고 또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곳곳으로, 아시아에 있는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러면서 늘 함께 했던 것이 이미 기존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를 불러 권한 후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2절에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러분,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람을 세워내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일꾼이요 주의 제자로 잘 세워갔습니다. 늘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홀로 있거나 하면 내 영혼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흔들려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참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도록 주의 제자들을 잘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권하여 세워야 가야 할 제자가 누구인가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군가는, 특별히 내 주변의 삶에 누군가는 나의 권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위로와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세워야 할 제자가 누군가 가만히 있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붙들고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적극적으로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의 적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갔습니다. 2절에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기 어딘가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붙들고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정이나 나의 일터에서나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 있고 그 심령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생명의 말이 되고 힘을 얻어 일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살펴볼 것도 없이 아주 가까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사람이고, 나의 동료들, 이웃들 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꼭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늘 연합하여 일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그냥 이 4절의 9절을 읽으면 이름들이 우리 입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감동적인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당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회 때 1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늘 보지요. 늘 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당회 2번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회 할 때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1년을 돌아보면서 그 마지막 이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섬겨간 분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꼭 영화 같은 것 끝날 때 스텝이라든지 배우들이라든지 이름이 쫙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교회를 섬겨갔던 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의 이름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까지 자세히 넣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워가는 이 교회에 내가 자그마하게라도 벽돌 하나라도 쌓는 심정으로 섬겨간 그 일이 그 이름 하나에 딱 들어간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일조를 했구나. 이 감동이 굉장히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만들 때 정말 이름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감동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다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할 사람도 있고 또 기도로 섬겨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만 권하고 섬겨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함께 동력할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가야 할 자들도 보는 눈이 열려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는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군가의 어떻게 동력자가 될 것인지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 인생을 영화처럼 쫙 돌이켜볼 때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인생이 있기까지 함께 동력해 주신 분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이름이 한 켠에라도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력자를 우리 자신에게 달라고도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동력자도 되어야 할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력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단순히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력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동력자냐? 함께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진짜 동력자다. 왜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합한 사람이고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이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즐겁고 기쁘고 또 바울이 어떻게 대우받을 때만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도 그 고난에 함께 기꺼이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력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섬겨가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찾을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모두가 우리의 동력자이고 또 동력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또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동력자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진정한 위로가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떠나기 전날 밤새 주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로 하면
철야 기도회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야 사경회 강론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왜 말씀을 듣던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느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으면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이름을 보면 이렇게 귀족이나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그 시대에 낮에 애써서 일하고 밤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과 사모함은 있었지만 이 육체의 피로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 청년의 주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청년 하나가 죽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잠잠하게 합니다.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그리고는 그를 살려내죠. 그리고는 계속 말씀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으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은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난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다 보게 된 거죠. 그게 진짜 위로가 된 겁니다. 단순히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열심히 믿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위로요,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흘러갈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도 생명이 넘쳐나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생명의 능력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누군가의 동력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